오늘은 설교 후에 신년 대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조금 줄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총회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저희 교회 표어도 앞에 보이시는 현수막에 나온 그 내용처럼 새성전 건축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넣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말씀을 같이 보았죠. 오늘 이어서 같이 또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장 23절 말씀이 이제 우리 주제 표 말씀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도 그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찬송가 8장이 있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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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아마 우리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앞에 부분에 있는 송영 중에서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양과 이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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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아마 이 찬양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 이 8장을요 송영을 아주 고정적으로 매주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8장은요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제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작사한 사람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작곡한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 레이놀드 히버라는 그런 이제 성공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23년 분이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분이 지었던 이제 이 시인데, 원래 이분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시인으로 명성을 얻었던 분입니다. 근데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42살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목사님이 쓰신 시집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출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1861년에 그 시집을 보고 당시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바커스 다이커스라는 그분이 그 시를 보고 아주 감동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곡을 그렇게 작곡을 하려고 했는데, 이 히버 목사님의 그 시를 오늘 이 8장의 거룩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찬송가를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게 200년 전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200년 동안 그 교파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가 8장이 사랑을 받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2절만 보시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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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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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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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사야 6장하고 계시록 4장을 근거한 찬양입니다. 이사야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 사도죠. 사도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확 열리면서 천군 천사를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천사들이 찬양했는가? 바로 이 찬송가 8장의 내용처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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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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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천사가 지금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말씀 보시면 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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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래서 이 거룩 거룩을 천사들이 찬양한 이유가 뭔가?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갈망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보면 또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래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과연 거룩이 뭔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그럭저럭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그 목적대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집에 있는 짐승 중에서 아무 짐승이나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짐승 중에 흠이 없는 것, 정한 것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구별해 놓았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거룩은 결코 이례적일 수가 없어요. 또한 단기간이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일평생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언제까지인가? 오늘 2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그 거룩을 만들어가고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화를 넘어서 영화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해,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도 도저히 닮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지식을 쌓고 또 쌓아도요, 우리가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부자, 그렇다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세상에 높은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거룩해질까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의지, 결단, 열심, 그것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잠시 잠깐은 될지 몰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결코 일회적이지 않다고 했죠.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같이 나눴던 것처럼 오늘 23절에 보면 그 거룩의 영역, 범위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우리 인간을 영, 혼, 몸 3분법으로 이렇게 나눈 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whole spirit, 또 soul and bod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전체, 존재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즉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그냥 자칫 영적인 것만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는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혼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정의라는 표현을 쓰죠.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말할 때 혼이라는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또 나의 의지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혼,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혼이 어때요?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도 거룩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거룩이 참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는 다 구별된 자라고 했잖아요. 세상과는 우리가 달라야 돼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바로 생각, 느낌,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는 여러분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거룩하게 생각하나? 거룩하게 느끼고 있나? 또 거룩을 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사실 설교하는 저부터도 참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눈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주의자처럼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자, 또 그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또 몸도 나왔어요. 여러분, 몸 보세요.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타락한 세상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질병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 신방을 가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집에 약봉지가 막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러세요. 나만 이렇게 약을 많이 먹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집에 그렇게 약봉지가 많아요. 다들 이렇게 드십니다. 다들 아프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지정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올 한 해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해주실 텐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영성가들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가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전적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거룩도,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입장은요, 사실 이런 사상과 교리는 시대와 교단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 앞에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입장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 또 우리 장로교는 두 번째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2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28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또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금증과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푸는 열쇠가 평강의 하나님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과 평화는 히브리어에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샬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가 될 때 가능한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과 거룩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고 평강의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보면 구별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제물에 하나님과 나와 그 화평의 관계를 저해하는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것을 죽이고 온전히 태움으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맺었죠. 신약에 와서는 당신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이제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의 하나님을 늘 만나고 또 그 평강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날마다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한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몸바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님 전에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석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3년 전 이 석병 땅의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 성전 건축을 소망하며 다시금 6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아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석병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2024년도는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소망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힘들다 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연결하여 주시어 늘 풍성히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포항 송시아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박차를 가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사업장, 또 우리 몸담은 일터 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늘 풍성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목양으로 사명 주신 부족한 종에게 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우리 존경하는 서정팔 목사님과 이정순 사모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전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미양 은퇴 사모님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땀으로 사랑으로 섬기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현 장로님, 박주호 장로님, 하두한 장로님, 또 이수선 장로님 늘 건강 주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복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게 하시고 남은 여생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기둥 같은 대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용성 장로님, 신현수 장로님, 또 최상학 장로님, 오정기 장로님 특별한 은혜와 각양의 은사를 더하셔서 늘 거룩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분의 안수 집사님들, 또 30분의 우리 권사님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중직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분의 서리 집사님, 또 23분의 은퇴 집사님들 은혜와 은사를 더하셔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조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 올해도 예배 출석 잘하게 하시고 우리 석평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주님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학교 부흥과 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 교학교 교사들 늘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일찍이 양로원을 개원하게 하시고 그동안 수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석병요양원을 통해 사랑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한 해도 아버지 운영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이와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듯 어르신들을 잘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요양원에 머무시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어드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석병 요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당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열심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당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여전도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아버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14개의 재직부서와 7개의 위원회 가운데 축복하셔서 맡겨진 사명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해 9개 구역을 하나님 잘 돌봐주시고 우리 구역을 이끌어가시는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역이 부흥하여야 교회가 부흥할 줄 압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역들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아들 단양단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기도하며 단에 서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듯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 재정을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재정부원들 지혜를 더하시고 노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 또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방송실, 또 수족관을 관리하시는 집사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든 분들, 올 한해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 우리 아이들 아버지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키가 자라고 지혜와 믿음이 자라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아버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나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들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저희 교회가 섬기는 많은 선교지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5명의 선교사님들, 우리 영국,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캄보디아, 인도 하나님 올 한해도 좋은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자리 교회 4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기관 4곳이 있습니다. 또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평강으로 화목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받는 일 절대 없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병사에 있는 우리 환우들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암으로 심장질환, 간질환, 또 관절의 아픔, 당뇨, 고혈압, 투석, 아버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신 모든 우리 성도들 올 한해도 하나님 날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도 늘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가정마다 복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신 자녀들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좋은 배필 믿음의 배필을 맨날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조나 군복무하는 우리 자녀손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해외 나간 자녀들 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여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때문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모든 닫히고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로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